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특히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몰려올 때면 정말 막막하죠. 오늘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윗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골리앗을 물매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그 용감한 소년이나 아니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모두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치 따지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실 건가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예요. 기도는 격식을 차린 예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였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온 신경이 그 문제에 집중되잖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먹어도 맛이 없고 다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상황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힘들 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건가요? 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편 13편 후반부를 보면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로다.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절망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하셨어요. 직원들도 사장님의 진심을 알고 함께 힘을 합쳤고 결국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될까? 하고 주저하잖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 같은 마음은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거칠애 없이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42편 11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건강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가족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따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고 나면 문제 자체는 똑같이 남아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켠 것 같아요.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불을 켜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빛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성도님은 자녀 교육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인만 하려고 하니까 매일 싸움이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성도님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상사가 워낙 까칠하고 짜증을 잘 내는 분이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상사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상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일도 더 성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상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편 30장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어둡더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 리 없고 해결해 주지 않으실 리 없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확신했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 다윗이 평안할 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인생에는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깊고 어두운 골짜기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힘들 때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결국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찬양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은 단순히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도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인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찬양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 찬양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42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낙심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듯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여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상황이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정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은 기도와 찬양이 없었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친구들마저 욥을 오해하고 비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물론 욥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고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또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잠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시련을 금을 연단하는 불에 비유했네요.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즉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 말이에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는 물질로, 몸이 아픈 분에게는 돌봄으로, 마음이 아픈 분에게는 위로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나누세요. 목사님이나 신뢰할 만한 성도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분명히 위로와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외로움도, 슬픔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느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얼마나 절절한 부르짖음인가요? 예수님도 극한의 고통 중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요리할 때 단맛만 넣는 게 아니라 짠맛, 신맛, 쓴맛도 적절히 넣어야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섞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쓴맛을 보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 시기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훗날 돌아보면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좌절이 컸어요. 하나님, 왜 제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면서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목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나 봐요. 내 생각, 내 계획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여호와를 바라라고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긍휼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난도 하나님께서 훗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의를 헤쳐나가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때로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때로는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서 그 고해를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배를 이끌어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고민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절망이 커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양이 나올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